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 한 절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전국 전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온 복음을 전하는 전국 전파, 전국 도래를 전파하는 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치유사역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사역은 이제 일명 봉사사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본문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 너희 가운데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거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치유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을 이 권능이나 능력이란 말을 헬라어에서 보면은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두나미스, 능력, 힘, 권력, 세력, 권세,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힘, 폭발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말에, 행동에, 병자를 고쳐주심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심에 있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라 권능을, 또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권능 혹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헬라어에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신호, 표시, 징조, 뭐 이런 뜻으로 어떤 의미와 내용을 새겨주고 깨닫게 해주고 간직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입증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표시하셨다, 알게 하셨다, 알리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겠습니다. 이 세메이온,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 그런 표적을, 그런 사인을 줬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라는 그런 사인을 주었다, 그런 징조, 그런 신호를 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셔서 이 세상에라도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많기 때문에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게 엄청나게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그랬죠. 여기 사용된 이적이나 기사라고는 단어는 그 테라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뜻은 경이로운 것, 놀랄만한 것, 깜짝 놀라 충격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말이지요. 마귀 사탄도 사실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를,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이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표적과 이적을 행해서 그 믿는 택한 백성이라도 그 유혹한다. 그렇게 했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물론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것은 아니고 서로 동질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나타난 이런 초자연적 구원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무수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권능의 본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본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천지 만물 창조에도 나타났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표현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 사슬은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삶, 33년의 이 세상 생애 그 자체가 권능과 표적과 기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전 생애가 권능의 생애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평생 생애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이 40일 동안 부활로 증거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그 권능 자체요 표적과 기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권능의 생애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한평생 생애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과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놓은 사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이며 신호이며 이것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표적이요 기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사흘 만에 부활을 나타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행하신 그 3년간의 지상사역, 복음사역을 주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곳마다 행하시는 일마다 권능이요 그리고 표적이요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러한 그 입증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그것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이 기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빼야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독생자여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위인으로 세상의 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온통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권능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다 빼버리면 성경 못 남아요? 성경 못 남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3년간의 지상 사역, 이 복음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행하시는 일마다 권능이요 표적이요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 표적의 맛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은 12광주대에 채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라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일으키셔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던 장사 행렬을 멈추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서 일으켜 앉히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음을 호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요 기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색 병을 고치신 치유사역, 즉 봉사사역은 정말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요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38.4%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벙어리를 말하겠습니다. 소경을 보게 했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가나안 지방의 광인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관절염 병자를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불치병 환자를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침상에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병자를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죄인 구원 사역을 위하여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실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지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사람들 가운데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재현시키고 지속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해서 이 인류 구원, 하나님의 인류 구원 그 역사에 멈췄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구하고 증거하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천국 전파에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권주의자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의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그리고 야고보가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신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께로부터 우임받은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증거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그 교회된 표적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구원적인 것이며 생명적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것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보일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우리 교단, 이 고신 교단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은 당시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만 일어났다는 단회성을 주장합니다. 보수 교단 중에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지금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천국의 임재와 도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해야 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입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치유사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위임한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중을 두신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분부하신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더니 거저주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놓을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전파를 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다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어받은 것들이에요. 전수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을 전파하고 그리고 봉사사역을 해야 마땅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소개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어떻게 일했다고 하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이 치유사역, 즉 봉사사역은 예수님께서 크게 비중을 두고 행하신 사역이며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분부하신 사역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서일사님이 나를 제일 많이 따라다니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기적과 이사 표적을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데려와도 정말로 대책이 안 서는 사람 데려와. 어쩔 때는 내가 병자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물론 이렇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데려와도 좀 어느 정도 대책에서 들어야지. 아니, 눈이 제대로 안 보여, 말도 못해, 변비도 있어, 크지도 못해, 뭐 자폐아 중에서도 그렇게 심한 자폐아는 내가 처음 봤어. 그렇지, 엄청 심하게. 그 데려왔어요. 낫는다고.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내가 하면 안 되지요. 내가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됩니까? 귀신을 어떻게 사람이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잘 몰라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런 권세 행사하는 것을 이런 것을 부인하고 있고,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어때요, 교회가? 병든 사람 만나면 빨리 병원에 가라.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은 가야죠. 근데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보다 더 정교한 기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그 병이 회복되도록 치료되도록 정상화되도록 만드신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 네. 그래서 병은 본인이 이기는 거예요. 본인이 치료되는 거예요. 본인의 힘에 의해서.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병자호에서 기도 못해. 교회가 무슨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표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네. 그게 기사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 십자가 그 복음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과 이 권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입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시고 천국의 시작을 전파하셨다. 천국의 도래를 전파하셨다. 그 천국 도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다. 그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했다. 구약에는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자연도 통제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런 치유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사역은 별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임한 것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우리가 전수하고 받아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인데 오늘 교회는 그러한 복음이 가리워지고 사라졌지 않았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크게 얘기 나누면 두 가지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는 천국의 도래를 그리고 하나는 봉사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고통에서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그 통제 아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그래서 거의 예수님은 병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권세 행사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받을 때도 그냥 이렇게 기도받는다고 낫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데 가서 거기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소수의 사람만 치료해 주세요. 소수의 사람. 이은복 선생님이 그동안에 당뇨약을 기도받고 당이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그래도 당뇨약을 안 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됐습니까? 그런 이제 9일. 예? 9일째 됐어요. 이제 아직 끊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정상적이야. 나섰어 안 나섰어? 나섰어. 당로는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섰잖아. 뭐 할 얘기가 뭐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딱 마음 저하고 나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딱 저하고 마음 열어놓으니까 그냥 부어주시고 그냥 충만해. 그냥 한동안 충만해가지고 뭐 아무 문제 없더니 한번 무너졌었어.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귀신도 권세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로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치료되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이거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찾아야 될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이렇게 권세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보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늘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 중에 있습니까? 이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튼튼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